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갖고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에 나타난 그 어떤 인물보다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몰락하는 것을 경험해야 됐고, 또 자기와 함께 모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나이로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그의 일생은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들이 첩첩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랬어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런 뜻이죠.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삶이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먹는 것 하나, 정말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무엇인지 그거를 이 다니엘은 명쾌하게 알았습니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세상에서 고생하며 근심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승리한 비결이고 그 온갖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내용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그랬어요. 이 그들 가운데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공을 받고 무너진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들을 말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마음의 갈등과 회의 속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사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알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갈급한지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총명한 젊은이들이 왕궁에 거하게 할 때 다니엘도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명령을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바벨론에 거하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붙들려 있지만 나는 왕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니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을 맛보게 하고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과 그들 세계 속에 살아갔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보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 때 그 다리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어찌게 하면 저를 책을 잡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계략을 세워서 이제는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절을 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조서가 어인이 찍혔음을 알았으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발각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음날 날이 밝아서 그 사자굴에 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젯밤에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영적 파수꾼이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여러 가지의 은유가 가능합니다. 악한 원수일 수도 있겠고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파수꾼이 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파수꾼이 되셔서
악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하고 605년에 이 유다를 침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끌려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으로 불려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큰 금 신상을 세워놓고 자신을 섬기듯 그 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거예요. 내가 결단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여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잡아서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어요. 그때 이 왕의 눈에 신비한 게 보입니다. 분명히 불에 집어넣은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세히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모양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를 이 세상 위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시대가 다가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28절에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주전 605년 이 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4번 바뀌어요. 바벨론의 왕으로서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즉위했다가 그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메대 왕국이 세워져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파사라는 왕이 나라가 세워져서 고레스가 왕이 돼요. 왕국이 2번 바뀌고 왕들이 4번 바뀐 거예요. 그때에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형통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세상 왕국이 변해도,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때에도, 세상의 왕들이 권좌를 내려놓고 추락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감동 있게 느끼고 본 책 가운데
그 서강대에 지금은 작고하신 영문학 교수인 장영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유고집으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이런 자기 인생 고백을 하나 합니다. 나를 평생 장애의 고통 속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며 기적입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은 태어나서 1년 됐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정상으로 쓰지 못해요. 그리고 오른손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왼손으로 글을 썼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이 장영희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서강대 영문학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한 3년간 항암 치료를 하고 나았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척추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척추암 치료를 하는 중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간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한 사람 몸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 고통과 아픔, 수많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장영희 교수님이 고백하는 고백.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를 돌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과 비슷한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같이 볼품없고 제대로 몸도 쓸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살아오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소유하여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감사와 기쁨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